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빛으로. 말씀으로. 아, 이거 알았어요. 뒤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니, 창조주. 창조주로. 창조주. 네, 창조주로서 가장 먼저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그죠? 이게 가장 어떤 본질적인 거를 드러내 놓잖아요. 맞아요. 근데 훌륭한 사람일수록, 네. 그 시원찮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가진 외모나 돈 뭐 이런 걸로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사람은 자기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저는 그죠? 외모나 돈을 자랑하지 않아요. 네. 저기요. 아니 그냥 죄송한데 굳이 말 안 해도 그럴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서. 네. 알 것 같아요. 네. 딱 알겠네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주로 드러내실 때 우리는 그 반응을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하나님 이거는- 앞에서요? 네. 이건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내가 의사 앞에 갔어요. 네. 의사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어디 아프냐. 제가 네, 지금 환자로서 대한 반응하는 거죠. 네, 그죠? 네. 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앞에 섰을 때 우리들은 무엇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 오늘 처음부터 묵직하고 날라오는데요, 지금. 네. 아니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네. 그런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맞아요. 네. 뭐냐 그러면은 의사 앞에 갔는데 네. 철학을 물어보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하여간 네, 오늘은 그걸 생각하면서 시작하세요. 네.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수업 요한복음 2강 빛을 증거하는 사람. 역시 우리 반의 그 두 장학생 정규 씨와 예. 윤정 씨. 근데 저기 네. 말을 좀 많이 더듬으시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장학생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네. 네, 됐어요. 네.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딱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존재예요. 그렇겠죠.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 중요하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창조주 하나님으로 네. 가장 먼저 자기를 드러내셨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우리들은 그에 대해서 뭐로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네. 예. 그 필립 얀시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콜로라도 숲에 필립 얀시가 살고 있었어요. 네. 근데 멀리서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찾아온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시력을 잃어간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은 시력을 잃어간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빨리 시력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시력을 완전히 잃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기억 속에 저장하기 위해서요. 필립 얀시는 그 친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깊은 것을 깨닫게 돼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첫걸음은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빛이다 뭐다 그랬는데 네. 하나님께 다가가는 첫걸음은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일이에요. 아하. 근데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네.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왕이었지. 그렇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눈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낫기 전에 뭐 아마 어렵다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눈의 용도를 100%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뭐냐 그러면은 내게 왜 시력을 주셨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을까? 네. 그 윤정 씨는 나에게 왜 이렇게 총명한 머리를 주셨을까? 그런 거를 네. 생각을 안 하고 예. 이 시력으로 그동안에 시시껄렁한 텔레비전이나 네. 그다음 주식 시세나 열심히 살피고 그죠? 그다음에 아무렇게나 이 떼굴떼굴 굴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정말 봐야 할 것은 보지 않고 엉뚱한 쓸데없는 것만 보다가 네. 세월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아, 찔리네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자, 1907년 영국 탐험가 어니스트 세클턴 경은 최초로 남극 탐험대를 조직했어요. 네. 1907년이니까. 오. 아무도 가보지 못한 남극 탐험을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게 드디어 장도에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남극 탐험이 어디 쉽겠어요, 그죠? 그렇죠. 네. 하여간 그 개썰매 타고 그렇게 가는 판이니 네. 살인적인 추위, 눈보라, 누적되는 피로, 예상치 못한 난관, 발길은 늦어지고 식량도 드디어 바닥났어요. 이게 결국 남극에서 155km를 남겨두고 돌아서야만 했어요. 할 수 없이. 네. 어떻든 간에 살아나야 되니까 돌아오는 길을 짐을 자꾸 버려야 됐어요.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세클턴은 대장으로서 동료들이 무엇을 먼저 버리는지 이렇게 보게 된 거예요. 궁금하다. 뭐를 가장 먼저 버릴까? 예. 가장 먼저 포기한 게 뭐냐면 돈이었어요. 그렇지. 쓸모가 없으니까. 그치. 쓸모없네. 이어서 탐험을 통한 기념품들. 예, 예. 그죠? 그 다음에 업적을 증명할 자료들. 아, 나 거기까지 갔다 왔어. 네네. 근데 하여간 나중에는 음식물까지 버렸어요. 근데 최후까지 끝까지 소중하게 간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설마 뭐? 바이블? 저는 아니요. 가족 사진. 와, 이거 진짜? 정규 씨가 맞았어요. 야, 진짜? 야, 멋있다. 결혼하더니. 정규야. 야. 진짜. 그러니까 야.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은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 희망, 믿음 네. 끝까지 붙잡아줬고 맞아. 그래서 끝내는 낙오되지 않고 다 살아났어요. 감사하다. 그게 힘이구나. 자, 사람이 죽으면은 한 가지 생각만 갖고 하나님 앞에 선대요. 네? 그렇대요. 한 가지 생각. 그 저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아요? 살려달라고. 아니, 내가 칭찬받을까? 잘 살았나 이런 생각할 것 칭찬 같은데. 뭐 이런 거? 그 누가 그랬어요? 징징대지 않기, 핑계대지 않기, 네. 원망하지 않기. 네. 이 세 가지 일만 안 해도 성공한 삶이다. 진짜 그렇겠다. 예? 하여간 어쨌든 저는 목사로서 수많은 죽음들을 봐왔어요. 네. 근데 가장 마음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참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직업은 약사인데 네. 예. 약국을 어디다 차렸냐 그러면 부천의 가장 가난한 동네에다가 차렸어요. 예, 의사 그 전에는 약국에서 뭐든지 감기약 같은 것도 만들고 맞아요. 그랬거든요. 네네네. 네. 그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특별히 그 흥사단 도산 안창호 선생의 유업을 잇는 흥사단. 네. 네. 그것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만든 거예요. 네. 그걸 열심히 도왔어요. 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순이 조금 넘은 나이에 췌장암 판정을 받아요. 네. 그리고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는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의료 행위도 거절을 해요. 네. 그 하여간 가장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그 전 과정을 네. 제가 봤어요. 이게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는 남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으로 갈 준비를 하셨는데 병문안을 갈 때마다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그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예요. 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흥사단 일을 하느라 교회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흥사단도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거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누구보다도 물심양면으로 가난한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분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서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아유, 그분이 죄송하면은 저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엎드려야죠. 진짜. 네. 엎드려 근데- 뻗쳐야 돼.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그러면 늘 그렇게 생각해요. 뭐냐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뭐든지 다 은혜인 거예요. 네. 네.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바로 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가는가 하는 질문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사는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태도가 네.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진단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네. 그 모든 것들은 그 창조의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신다라고 네. 할 때 운행이 알을 알을 품다라고 품다. 하는 예, 거죠. 네. 네. 알을 품는 행위는 어떤 가장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네. 창조적인 가장 거룩한 행위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서 온갖 거를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의도대로 쓰고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그 전에 모두 다 어둠이었더니 이래요. 어둠. 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에베소서 5장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충고를 해요. 진짜 뼈 있는 말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출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네. 만약에 어둠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지적, 내 근본적인 문제를 도저히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전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지가 해결해 보겠다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날뛰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피조물 의식. 네.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네. 그 자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멀어져 가는 시력으로 그것을 낳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눈이 멀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담아 놓듯이 들어가는 나이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제야말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다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어요. 네. 예언자, 선지자,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그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얘기했어요. 네. 뭐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네. 포도원을 개설하고 거기에다 세를 줬는데 하도 자기 마음대로들 하니까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죽였죠. 맞아요. 나중에는 누가 왔어요? 아들까지 아들. 왔는데 아들마저 죽여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파멸당하는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지만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 없이는 그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 성서학당이 바로 뭐예요? 빛을 전하는 구실을 하는 거예요. 네. 보여주는. 네. 그런데 그 첫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을 이제 하나님께서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운행한다는 것처럼 아주 작은 일도 공기를 만드시고 하여간 뭐든지 다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네. 네. 여러분 저 요즘에 제가 은혜 받는 게 뭐냐 그러면 참 시간을 만든 존재가 없어요. 시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그죠? 네. 공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어떤 공간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과- 품이라고 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알았네요. 그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안 하니까.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시편 기자가. 네. 네, 백사편 기자는.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거. 네.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그 어떤 것이 없어져도 그 네. 양반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근데 찬양이라고 하는 거 하덕규 씨가 얘기했죠.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가시나무. 가시나무. 네. 쉴 곳이 없어, 그죠? 네. 그러니까 나라고 그 안에는 헛된 욕망, 걱정, 근심. 왜 가지를 치는지 아시겠어요? 네. 그 가지들이 서로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아우성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아우성 소리 때문에 쉴 곳을 찾아온 작은 새도 쉴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가지를 잘라내는 거예요. 아. 헛된 소망, 걱정, 근심, 나라고 하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와. 참 가지를 치다. 진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네. 예. 예수님이 분명히 그 포도나무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네. 근데 그 가지를 잘 정제를 해야만 어떻게 돼요? 튼실한 열매가 맺어요. 네. 그런데 열매는 어디에서 열려요? 가지. 가지에서 열린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만 잘 치고 있어도 알아서 열매를 맺는. 씨잘 데 없는 가지를 잘 치고 쳐주기만 해도 말이 안 나와. 나한테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와. 참. 찬양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되겠네요, 우리가. 그러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네. 여러분들은 가수들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노래 가사 자체가 틀려지고 예. 삶의 태도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네. 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가 열리는 게 아니야. 내가 맺는 게 아니야. 예? 내가 맺는 게 아니라 네. 열리도록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 하나님만을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만을 즐겨할 때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예.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서 증거하고 네. 그 증거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그래야 살죠. 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이 도대체 뭐를 알고 우리들한테 알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을 해야 돼요. 자, 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본질을 알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들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작은 신들이 되어서 자격도 없는 신들.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욕하자 어떻게 돼요? 능력도 자질도 없는 게 다 하나님이 돼갖고 다 싸우는 거예요, 지금. 네.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내어드리면은 네. 내 일이 잘 안 되면 누가 손해라고? 하나님. 하나님 손에. 그런데 그걸 말로만 알고 있다는 네, 거예요, 맞아요. 말로만. 뭐 이러잖아요. 지 욕심 다 부려놓고서는 이 사업 망하면 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대.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그거 빨리 망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그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고 네. 얘기했어요. 그죠? 네. 마태복음에서.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거 아주 오늘 중요한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포인트를 얘기해요. 네. 그럼에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러게요. 여자가 난 자 중에는 가장 크다고 그랬고 가장 네. 훌륭하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뭐든 좋아요. 저. 기준이 다른가 봐요. 그런 거. 자,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자 엄청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모여들었어요. 네. 그 당시는 예수님의 추종자보다 세례 요한의 추종자가 훨씬 더 네. 많았어요. 네. 훨씬 더 많았어요. 그 시대는 왜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느냐 그러면은 가장 암울한 시기였어요. 가장 암울한 시기. 네. 그러면서 율법이 가장 최극성을 부리고 세속 권력인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던 가장 암울한 시기. 그러니까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예요.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흑암과 혼돈이 네. 있던 시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온 세력을 펼치고 있을 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나타나자 이 세례 요한이 굴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들었구나, 이 친구가. 그러니까요. 제가 예. 뭐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거는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직 지금 예. 석사 중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고 막 구름처럼 몰려왔어요. 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손사래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 풀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렇죠. 네. 이게 엄청난 겸손이에요. 네. 네. 그냥 사람들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다 싶으면 모두 다 자기가 빛이라고 자처를 해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부 다 그래요. 예. 맞아요. 사인해 주려고 그래. 네. 이게 헤로드 왕도 세례 요한이 그런 존재인 줄 알고 그를 불러다가 참수를 시켜버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그 엄청난 겸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가장 큰 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그 일을 열심히 행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을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본다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일을 피조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행하면은 네. 저절로 겸손은 드러나요. 사람들은 겸손 하도 하기 때문에 윤정이까지 겸손한 척 하고 있으니 뭐가 별 되겠어요? 아유, 별 말씀. 그러니까 그 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참. 저는 아까 빛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공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품이에요. 네. 하나님의 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품에 살아가는 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기도 열심히 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네. 아까 세례 요한이 훌륭해 여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난자 중에 가장 네네. 큰 자라고 한 것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스코틀랜드, 아이슬란드, 네. 조그만 섬나라죠. 네. 거기에서 전환학기라는 거래요. 전환학기 15살 때. 네. 중학교 끝내면은 모두 다 1년 동안 전환학기를 실시해요. 근데 왜 저런 거를 실시했느냐 그러면은 네. 거기도 여전히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 입시 지옥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끝도 없이 공부하고 경쟁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마치 러닝머신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딱하게 여긴 한 문교부 장관이 네. 정말 저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는 15살 나이가 되면은 뭐든지 다 스톱해버리고 1년 동안 상과들과 이야.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네. 꿈이다, 꿈. 같이 하고 뭐 예. 그러면서 1년 동안 보내면서 뭐를 하느냐고 그러면은 네. 아이들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뭐고 네. 와. 소질 적성 이런 거 그다음에 상과들로 다니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어른들이 목 수면은 자기 작업터를 내주고 그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1년 동안 찾아보는 거예요. 와. 그게 전환학기예요. 좋은 아이디어. 저는 전화할 때 이제 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상가 들러 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그 키포인트냐. 우리들이, 그죠?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어떤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네.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혈안이 돼서 나의 생명과 시간과 재능을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포인트. 탕진해 버리고 알지도 네. 못해요. 네. 그럼요.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강남에 어떤 그 전교 1등을 하는 애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 그가 남긴 한마디 말이 뭔지 알아요? 엄마 이제 됐어야. 주여. 전교 1등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엄마 이제 됐냐고. 그 다음에 유명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언제나 그 부모님의 꼭두각시처럼 해갖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되지만 와서는 물어본대요.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고. 교회도 똑같아요. 제자 훈련 뭐 이렇게 다 코스별로 다 하고 다음에는 뭐 하냐고. 그래서 사도 훈련을 만들었잖아요. 제자보다도 한 끗발 높은 게 사도. 이게 문제는 뭐예요? 배운 바를 살아가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배운 바를 살아가는 거지 네. 전부 머릿속으로만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전환학기야말로 하나님의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뭐를 해야 하는지 진정으로 찾는 시간이에요. 네. 그게 마르틴 부버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예. 네. 목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세력 과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인 거예요. 예. 자, 바로 그 일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누구보다도 왜 겸손할 수 있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거를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설득력을 구하고 그죠? 네.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기로 원하는가 끝도 없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잘났대. 네. 자, 그래서는 자, 여러분 누구도 빛이 아니라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네.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네. 결혼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결혼은 왜 그러시죠? 그래서 결혼은 서로 나누기 위해서 사는 거지 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에요. 네. 도와줘야 할 대상인 거예요. 네. 근데 결혼을 하면 뭐가 완전히 바뀔 줄 알고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교회가 요즘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 목사들이 자기가 빛을 자처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맹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맹종하게 만들어버린다고요. 그것처럼 나쁜 일이 없어요. 신학자 엘포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또다시 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가장 정확하게 깨닫는 사람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자가 난 자 중에. 네.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나도 위대한 사람인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최초의 사람이었기에 가장 위대하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에 서 있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더불어 온 하나님의 나라를 예? 아. 예, 자기가 살아보지를 못했다는 네.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뜻인 거구나. 그렇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닮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네.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네. 자,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들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로 제대로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우라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수행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전도예요. 그죠? 네. 전도. 네. 그러면 이제 전도하라. 이제 그걸로 결론 낼 거겠죠? 아니에요. 역시 반전이 있으죠.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저는 이렇게 복창시켜요.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면은 우리는 교회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네? 영업사원이 아닙니다. 자, 전도는 그 가르침을 받아 올바로 살게 하려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네. 네. 자, 부모에게 선생님이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해요? 자녀가 중요하죠. 당연하죠. 그죠?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가 중요할까요? 교인이 중요할까요? 교인. 교인.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자녀로서. 교인. 일단은 교인이죠. 교인. 이 질문에서는. 다시 물어볼게요. 네. 손가락질 받아서. 부모에게 네. 선생이 중요할까요? 자녀가 중요할까요? 자녀죠. 자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목사가 중요할까요? 교인이 중요할까요? 교인. 교인이 중요하죠. 이게 교인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목사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키우라고 아. 고용된 맞아. 선생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비유가 딱 적절하게 오구나. 그러니까 천국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공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선생이라고 할지라도 네.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일지라도 네. 예? 가가가 미가 받는 주영이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아. 지영이 누구예요? 우리 아들. 아이, 가가가가. 네네. 그러니까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국가와 정부는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해요. 네. 학교와 선생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네, 맞아요. 교회와 목사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네. 교인들은 절대 교회의 도구가 아니에요. 네. 교회가 교인들의 도구인 거예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목사가 월급을 받는 거예요. 잘 가르치라고.
근데 그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도할 때 항상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잖아요. 다음. 교회가 중요하냐? 안 중요해요. 아니, 좀 세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네. 그거는 이 넓은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지으라고 하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 위에 군림을 하자, 네. 거기서 율법 만들고 제사장들이 맞아요. 왕 노릇하고 네.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러자 맞습니다. 그것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것도 네. 로마에 의해서 네. 흔적도 없이.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서 또 교회에 대해서 네. 들었어요, 네. 그죠? 네네. 사도 바울이 설림 목사, 담임 목사는 디모데, 디모데. 원로 목사는 네. 사도, 사도 요한. 요한. 야.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어머니가- 있어. 네. 근데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교회가. 진짜 돌만 있더라고요. 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가 지금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도 저러고 있는 헛일에 하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본질을 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네. 도대체 내 자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네. 허드슨 테일러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있는지 항상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 한다고 맨날 그러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우리는 교회 성장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일이에요. 관점이 다른 거. 바뀌는 거예요, 네. 이게. 그지?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의 목표가 아닌 거예요. 네. 진짜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네.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깨닫고 네. 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네. 열심히 그 일이 뭐냐 그러면 내 배부르는 일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맞네요. 여러분 그래서 끝내는 교회 성장해야 되느냐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본질을 모른 채 네. 그냥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게 아니에요. 네. 얼마든지 사람을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국가 건설 최고죠, 그죠? 중요하죠. 네. 나라 이름은 안 되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 월남 같은 거 대놓고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논리로 얘기를 할 때 히틀러, 김일성 그런 사람들이 독재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 본질을 꿰뚫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줘요. 예. 그걸 깨닫고 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자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봐요. 네. 그러자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그죠?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눠주고, 정한 월급 외에는 더 빼앗지 말라라. 사람들에게 광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은 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이 모두 다 실생활에 관한 것들이에요. 실생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찾아 떠나는 전환의 학기를 열심히 해갖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기독교는 영원히 맛을 잃은 소금으로서 짓밟힐 뿐이에요. 네. 교회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나. 내가. 아셨죠? 예. 네.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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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나고 당당하게 열심히 한번 보란 듯이 살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정말 아니. 할 말이 많네. 뭐야, 뭐.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려고 해? 저는 진짜 이 시간이 네. 어떤 시간이었냐면 선생님 말씀처럼 그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갔듯이 오늘 선생님의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이 있는 말씀인데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게끔 해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서 주객이 전도된 부분이 너무 많았구나.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내면 그럼요. 알아서 그 나머지가 다 더해지는데 그 원리가 좀 바뀌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또 맨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로. 근데 그럼 속으로 그런 생각해서 그럼 피조물 또 이제 피조물 그런 이야기 말씀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했는데 내가 너무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지. 내가 너무 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반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당연하죠. 반성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아까. 약간 예. 조금 빗나가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완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았구나가 정말 쇼킹했던 것 같고 전환학기라는 거 우리 어른들한테도 필요한 거죠. 필요한 거구나. 필요한 진짜. 네, 전환학기가 저는 와닿더라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드릴까요? 이제 살아내려 가야죠. 할 말 있대요, 할 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왜 사도 요한이 그 중요한 초반부에 세례 요한까지 얘기했겠어? 요한이 중요하다는 거야, 알았어? 락다. 가자 이제. 좀 이상해. 가자 보이는데 마무리가 안 좋아.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 좀 하자. 끝나고. 우리가 뭘 하나님을 빼려고 노력해서 칭찬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았어. 그렇죠. 갑시다. 아이고 좋아. 삶을 살아내야죠. 아이고.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생명의 빛으로 오심, 2번 말씀이 육신이 되심, 3번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지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